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 시작.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안 되면 불가능해요. 성전에서 마음이 정복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 아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지금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눈 뜨면 보는 것이고, 지난날 우리가 속해 있던 삶이기에 그냥 이 옛사람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동일하게 새 사람 된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름이 되었는데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나는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인데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군가,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 수없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으니까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야. 지금이 어딘 줄 아니? 여름이야. 왜 겨울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니?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사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풀이해서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이런 자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고 또 확립시키고 또 확립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몇 번 말하고 안 되면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가 누군 줄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립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는 본질의 아버지의 애타하시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 마음 알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오늘 성경에 뭘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택한 자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버지는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취업이에요. 이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경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은 인재를 뽑습니다.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이 택할 때에 뭘 근거로 인재를 뽑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의 학벌이 어떠한가,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의 실력이 어떠한가, 그의 인간 됨됨이 인성이 어떠한가, 성품은 어떠한가,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모두가 세상 기업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우리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들의 학벌, 우리들의 집안, 우리들의 실력, 우리들의 능력, 심지어 우리의 선함, 의로움, 신실함, 성실함,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못된 성질, 뭐 이런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다.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가? 무엇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왜 일부러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믿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그게 믿어지니? 아, 그게 믿어져? 신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녀석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집에 태어나서 저 엄청난 재물들, 저 엄청난 재산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상속,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 어떤 차이예요 이게? 알의 차이, 믿음의 차이예요. 알의 차이, 믿음의 차이. 할아버지가 명절에 손주들을 쫙 세워놓고 부자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토독하게 봉투에다 져서 줍니다. 5만 원간에 가득 들어 딱 만지면 그냥 묵직합니다. 그냥 손주들을 쫙 하게 기저귀 찬 손주부터 쫙 차들어 세워놓고 이 세뱃돈을 줘요. 이 세뱃돈을 받은 손주들 중에 세뱃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뱃돈은 전혀 관계없이 상회에 있는 과일과 과자와 맛있는 음식에만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고 몸이 그쪽으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받는 순간 자기는 모두게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 차오르는 녀석이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돈의 가치, 이게 뭔지, 이게 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는 영화 구경하듯이 들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이 지금 나를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 흐트러져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야 된다. 뭐가 옷이 잘못되어 있으면, 단추가 잘못 꼈으면 바로 끼워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 보던 말씀 속에 나는 어떤가라는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가? 지금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나의 내면에서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세뱃돈을 받고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미소가 가득 차오르는 아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바꿔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에 있는 맛있는 과일, 음식 거기에만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고 몸이 쏠리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기쁨보다는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것들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쏠리고 몸이 쏠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래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솟아나는 감격과 감동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날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떠하였다? 힘썼느니라. 그들은 뭘 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모이기를 폐하려 한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힘들어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어떠하라? 힘쓰라. 마지막 종말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반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에 젖어들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의 우리들의 영혼, 육이 젖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라.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의 영혼 육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젖어들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선명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젖어들어 있는 시간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새 사람 된 자로서 누려야 할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 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별된 자. 즉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다. 즉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옮겨졌다. 즉 구별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옮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는 여기와 어떠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아멘. 이제는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라면 바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옷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옷. 자, 어떤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제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은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악의다툼, 물어뜯고 막 이런 옷 아니고, 너희가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인데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말씀은 지금 늘 우리의 지금 삶에 부딪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오래 참는가? 어떠하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비의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옷을 입다 만 것 같이 느끼십니까? 이 옷을 입다가 지금 말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입으라. 이제 입다 만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온전히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이 옷들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여정,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바로 이러한 옷을 새 사람 된 우리가 입으라.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앞서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이것과 구분해서 따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납과 용서를 이것과 구분해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용납과 용서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새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용납과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용납과 용서다. 용납과 용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면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인격이 너무, 성품이 너무 고상하고 그렇습니까? 좀 그렇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디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 내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못난 인격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은 인격들이 많아요. 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셀, 여기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뽑아 택한 자들에게 의롭고 성실한 자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한 자들. 그러므로 형편없는 인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난 성격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부딪힘이 있다. 서로 충돌이 있다. 원망, 불평, 미움들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성경이? 바로 그러함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미웃고 막 성질이 나고 막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할 때 주님을 생각. 주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서로 간에 속상하고 미웃고 원망스러움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용납이 있었는지, 어떠한 것을 용서받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와 나와의 관계보다 더 본질적인 관계, 더 우선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로 구성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로만 구성된 내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되는 관계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다. 아멘. 바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 본질적인 관계, 우선되는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선을 옮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당탕탕 하지 말고 이것은 세상 사람이 한다는 거.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 옛사람이 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니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너와 나와 관계에서 우당탕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당탕이 일어나면 그게 속상하고 힘들면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 주님과 나와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됨으로 우리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못난 인격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된다. 아멘.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된다.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혼자 낑낑하면서 밤새 내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 살아가는 이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런 풀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그로 인하여 나는 도저히 내 못난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했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어떠하나? 영원히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노래만 잘하면 평화 이렇게 한번 싹 불렀으면 좋겠는데,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도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이게 새 사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이것들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자, 이것들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들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것은 지금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복식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우리와 같은 이런 복장 아니잖아요. 그들의 복장을 다 갖춘 다음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띠를 매야 돼요. 그래야 이 옷들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띠를 두르지 않으면 이게 펄렁펄렁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삶의 제약과 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띠를 매야 온전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그래야 이것들이 온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자기의 명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 하면 그냥 요란하게 소리만 내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없으면 그는 껍데기일 뿐, 요란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형식, 껍데기,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새 사람 된 우리들, 새 사람 된 우리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사랑을 빼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으로를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책망받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림에 책망받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기분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에베소 교회, 사랑을 상실해 버리는 에베소 교회, 뭐가 남느냐? 옳고 그름만이 남는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옳고 그름만이 남는다. 그리고 옳고 그름만이 남아있는 공동체는 삭막하게 메말라간다. 삭막하게. 그래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과 분쟁과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빼앗겨버렸다면,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면 회개하라. 그것은 죄악이다. 회개하라. 사랑을 되찾으라.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셀 공동체에서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면 점점 메말라간다. 점점 메말라간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무시해버리라는 건가? 아니요.
옳고 그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옳고 그름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아니,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 죄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이에요.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에는 뭔 말이냐면 자기는 엉망인데 자기 거는 딱 감추고 상대만 지적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놈 서로가. 이것은 치열한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상처뿐이에요. 그러므로 리더 인턴들이 모이는 클리닉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더 인턴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어떤 셀은 뭔가 잘못돼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 이야기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를 향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말라. 아무리 옳은 이야기여도, 아무리 바른 이야기여도 그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감만 사서 사이만 나빠지고 우당탕탕만 일어난다.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사랑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뭔가 지적하고 그를 바꾸고 싶고 고쳐주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그를 향한 사랑,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를 지적하여 그를 수정해 주어라. 이거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애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 있는 긍휼이, 또한 자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적용을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용을 항상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항상 이건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 하면서 교인들 잘 들었지? 나 지금 힘들거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줘. 나를 용납해줘. 그건 누구? 내가 지난번 잘못했다 좀 꽁하고 있지? 설교 잘 들었지? 용납해줘. 용서해줘. 이 엉뚱한 적용이에요. 이게 사단의 말씀을 비틀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래 잘 들었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거는 사단의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 주고받아. 요한일서 공부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주고받아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주고받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또 너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주고받는 사랑을 했어요? 나는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아멘. 그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는 너에게는 사랑을 기대한 게 아니라 주기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대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기대하면 너 그럴 수 있어. 섭섭함.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사랑을 받고 너에게는 주는 사랑만 해야 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서로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은 너에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랑은 형성된다. 아멘. 형성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 말씀의 중심을 깨달아 항상 사단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지 내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언제나 깨뜨려 부수고 언제나 말씀의 본질 속에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까? 2번 시작. 아직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3번 시작. 나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는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내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